시편 7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갔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리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으로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주 말씀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는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피난처가 되신 분이시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건져낼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피난처가 되시고요, 또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고요,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한번 다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건져낼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피할 때 넉넉히 받아주시는 피난처가 되시죠.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 성도는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아예 그 속에서 함몰되거나 그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니까, 마치 견인차 아시죠? 차가 웅덩이에 빠지면 그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견인차가 쭉 당겨주면 거기서 올라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사방의 대적이 원수와 같이,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와 그리고 웅덩이에서 우리가 항상 긴장관계로 빠질 수도 있고, 또는 그곳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거나 아주 엎드려지거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구원받게 불러내신 분이시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지금 내가 웅덩이에 빠졌든 또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든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익히 아시고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하는 장면들을 외면하시거나 나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지금도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계시며 통제하고 계신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거나 혹은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이 다 떨어지고 방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일정 부분 기운내고 힘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웅덩이에서 올라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거나 그것을 또 응원해 주시면서 기다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수준, 그 분량에 맞추어서 이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내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준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의 자립심과 저항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훌륭한 부모라면 아이가 넘어졌다면 일어설 수 있고 흙을 툭툭 털어내고 좀 피가 나도 닦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면 이 아이는 넘어지는 순간 자기는 일어서려고 하지 않고 울음만 막 울면서 주변에 도움만 요청하는 나약한 어린이가 되겠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이듯이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에게 웅덩이에 빠져 있거나 골짜기에 넘어져 있을 때 기다려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운해서 방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원하시면서 우리가 그 골짜기와 웅덩이에서 일어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일어났을 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그 따뜻한 그 격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혼자 온 것 같지만 혼자 온 발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고 때로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이가 이런 말을 하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 왜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입은 것, 먹은 것, 마신 것,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모가 그것을 다 먹여주고 좋은 것은 못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옷, 명품 옷은 우리에게 못 입혀준다 할지라도 입을 수 있는 옷, 우리가 좋은 것을 걸치지 못한다 해도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자식이 다 헤아릴 수 있다면 효자이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것들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서운해한 적도 있었고요. 계모 아닌가? 계부 아닌가? 어린 마음에 왜 다 들어주지 않나 이렇게 혼자 꽁 해가지고 오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떤 때는 거절할 때도 있고요. 안 돼.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건 안 돼. 그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지금 나이에는 그걸 너에게 줄 수 없어. 아, 그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게 자식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좋은 것, 꼭 맞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 부모이듯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힘들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그 시간조차도 나를 하나님께서 방임하거나 유기하거나 버려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격려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힘을 북돋우면서 그 모든 일들에 우리에게 영적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냥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 시간을 보낸 시간도 있더라는 것이고 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사실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또 지나놓고 보면 우연처럼 어느 날 우연처럼 뭐가 생기고 우연처럼 뭔가 되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풍을 몰아서 이 더러운 공기들을 몰아내 주시고 비를 내려서 단비를 뿌려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하나님이
바람도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돕는 자도 보내시고 태양도 뜨게 하시고 이렇게 적지적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흘려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신뢰한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깊은 골짜기가 나중에는 오름직한 동산이 될 것을 믿고 견뎌내 보시기를 바라고요. 웅덩이에 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심을 믿고 힘을 내서 팔과 다리에 힘을 써보고 마음에도 힘을 써보고 하면서 또 마음을 바꿔서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먹기 따라 다르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우울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빛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어두움의 먹구름은 물러가고 햇빛이 뜨면 청량하고 청명한 날씨가 오듯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오늘 날씨 좋다, 기분 좋다, 개운하다 이런 때가 오듯이 우리 마음에도 먹구름이 탁 물러가면 내가 이제까지 근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괜히 오해했네,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막 지옥으로 만들어서 억울하고 불쌍하고 버림받은 존재로 여기면 이게 뭘 먹어도 기분 나쁘고요, 뭘 입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디 좋은 데 가도 혼자만 콩 해가지고 남들은 다 즐기고 너무 좋다고 사진 찍고 있는데 구석에 앉아서 그냥 서운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면 얼마나 스스로가 불행한 존재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자, 6절로 가볼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악인 필패, 의인 필승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 의의 상급을 받게 되고 죄악을 행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은 필패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필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따라 감찰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애쓰는 자들을 반드시 상급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겠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의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견뎌내시고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고 돌파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거기까지 머무르면 우리는 딱 그 수준이에요. 10년이 지나도 그 수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가볍게 넘어가는, 돌파해내고 승리해내고 이겨내는 사람은요, 그릇이 커져요. 많은 걸 담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그 안으로 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옹졸하고 그릇이 작아서 자기가 재단해 놓은 사람만 들여보내고 자기가 재단해 놓은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그 외에 조금만 벗어나면 당장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손절하고, 그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떠나게 되겠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상급을 줄 것이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기대감을 갖게 할 것이고 불의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칼을 가신대요. 참 무서운 말이죠.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의의 삶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누리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면서 의의 거룩한 자리에서 감사의 찬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